시카고 팡스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몇 절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전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이름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할 때 물은즉 어제 제7시에 10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어릴 적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잠이 자꾸 오면은 삼국지를 읽어라. 그리고 잠이 자꾸 오면은 삼국지를 읽으면은 그만큼 흥미진진하니까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반짝 차려지는 것이죠. 잠이 아니 오거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이 건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잠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삼국지를 거의 한 10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기억이 있지만 참 기억한 것은 관우가 전쟁 중에 독화살을 맞습니다. 독화살을. 그건 화살은 뽑았지만은 그 살이 독에 의해 가지고 점점점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썩었냐면은 그 뼈까지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팔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부하들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어윈 화타를 부릅니다. 화타가 이 아픈 병상을 보고서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아프기 때문에 몸부림칠 것이다. 그러니까 관우를 기둥에 매어 기둥에 꼼짝 못하게 매게 합니다. 그리고 팔을 벌려가지고 이제 수술하려 그러면 관우가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그럴 필요 없다. 신하 마량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인데 마량을 불러 같이 바둑을 두자. 바둑을 두면서 생사를 그냥 화타에게 맡깁니다. 그 뼈 깎는 소리가 온 집안에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조를 드는데 관우가 그냥 손으로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도 아니하고 그 생사를 떴는데도 가만히 있더라. 마지막까지 참 마량과 바둑을 두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의지가 관우라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죠. 그 관우가 말이죠. 관우를 맡았던 화타가 어느 이제 왕에게 찾아가는데 그 왕이 참 칭찬했습니다. 당장 자네가 그래 관우의 그 독화살을 다 치료했다면서 참 훌륭하네. 뭐 이렇게 칭찬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아유 제 둘째 형만은 못합니다. 아 둘째 형도 의사인가? 그렇습니다. 왜 다른가? 저는 수술을 해서 이거를 제거하고 그리고는 치료하지만은 우리 형님은 수술하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환부를 보고서 아 이건 이래야 되겠다 하고는 사전에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 상처를 말이죠.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둘째 형님은 또 첫째 형님 비해서는 또 아무것도 압니다. 왜 첫째 형님은 어떤 것이냐. 첫째 형님은 사람을 가만히 보다가 당신 앞으로 이런 병이 있어서 하고 사전에 그 병을 진단하고 사전에 치유한다. 그러니 다 병이 들어가지고 그걸 치료하는 사람하고 그 치료도 수술하고 이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하고 아예 처음부터 저 사람은 이런 병에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을 예방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요. 믿음도 이렇게 사건이 나고 난 뒤에 그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거보다는 이런 병이 없게 해주십시오 사전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도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시골 자기 동네에 왔습니다. 자기 동네에는 마리아도 계실 것이고 제하고 집이 있으니까 좋은 곳이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왕의 한 신하가 궁궐에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지체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찾아왔습니다.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이런 병을 통해서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병동, 인간은 그 환자라 엘리어트 시인이 말한 것이죠. 이거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고통을 아픔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면 대단한 것이죠.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아마 1973년, 74년쯤 됐을 줄 압니다. 교회 연합에서 특별 부흥회를 하는데 연합장로교회는 시카고 연합장로교회에서 했습니다. 몰스에 있는 교회에서 말이죠. 초청된 사람이 강사가 조용기 목사님. 그때 조용기 목사님 치유의 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하시다가 저 뒤에 있는 사람 허리가 이렇게 아픈 사람 있죠. 일어나세요. 그 축복기도 하니까 힐링이 되는 그런 역사를 그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형기 목사님에게 이런 치유 역사가 저도 이런 그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고이 자락했죠. 아버지가. 그래서 일체 어두운 것을 못 보게 하고 궁중 안에서 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하인과 함께 궁중 밖으로 나갔단 말이죠. 근데 몰래 나갔단 말이에요. 밖에 보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늙은 사람도 있어. 나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장례식 하는 것도 있어. 얼마나 놀랐는지. 인간이 이건가? 그렇게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생로병사 인생은 나고 나는 것도 괴로워서 울잖아요. 아기들. 생로 늙는 것. 병도 들고 결국 죽음을 당하는 것. 이 생사화병을 보고서 생로병사를 보고서 인간이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괴로움을 많이 가지면서 설산에 가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6년을 돌을 닦고 마침내 해탈 그 모든 것을 해탈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생로병사의 무거운 짐입니다. 생로병사에 대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도를 통해서 해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 인간의 생로병사로 인해서 추구하는 고통인데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것이 고통이 되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4장은 흑수저 여인이 되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생수에 대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 4장에는 나중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러니까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술한테 부탁했겠습니까? 화타 같은 사람도 있었을 줄 모르죠.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해탈의 경지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 의사들에게 아들을 맡겼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거의 죽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파다하게, 아,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했단다, 저런 일을 했단다, 기적의 역사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찾아왔어. 아들을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사람을 보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높은 관직 아니겠습니까? 신하를 보낼 수가 있고 예수가 한번 오라 하라 명할 수도 있는데 직접 찾아와서 어떤 면에서 무릎을 꿇고 Please, beg me 혹은 mercy me 그렇게 했을 줄 압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You may go. 네 집에 갈 수 있다. You may go. Your son will alive.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신하가 가다가 자기의 부하들이 오는 거가 마주하면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도련님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냐? 어떤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You may go. Your son will alive. 그러니까 그때가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와 모든 가족이 다 믿었다 하는 결론을 얻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것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능력과 그 권세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아들 살았다. 가봐라.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무게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고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가라, 낫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겁니다. 시의 역사까지 일어났단 말이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신하였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믿었단 말이에요. 그냥 갔습니다. 아니 와서 안수를 해 주십시오. 뭐 또 아니면 무슨 처방을 해 주십시오. 옛날에 우리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양반이 말이지. 암 환자에게도 그냥 동네에 부시가 있는 그 붓을 그거를 삶으면서 이 부시가 프랑스에서 왔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물러가게 했습니다만, 주위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주위에 은사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은사는 아니지요. 왕의 신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리아를 향해서 했습니다. 너 오라베가 살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걸 요구를 합니다.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으면 어떻게 되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인성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이런 축복을 줬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너 궁중에 좀 와라 이렇게 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하를 보내가지고 좀 오게 해라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직접 왔어. 머스미 헬프미, 우리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직접 했다는 것은 겸손한 인생이죠. 사실은 그 자리가 별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삶의 모습은 벌레 같은 낮아지는 삶이 있죠. 별로 있으니까 별같이 교만하게 다른 사람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성은 벌레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왕의 신하의 인격입니다. 그 인성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인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부르짖으면은,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랍니다. 대신에 부르짖으면은 예레미야 3장 33절이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 약속이죠.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 2번째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그 인성, 별인 줄 알았는데 별만이 아니라 낮아지고 천해지는 벌레 같은 자기의 인격을 가졌을 때, 겸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의 죽게 된 것이지만 말씀으로 치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성이 별이라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벌레 같은 그런 낮아지는 인성으로서 그 예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왕의 신하가 가졌던 그 축복, 그리하여 아들이 살았던 그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